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 우리 금년 인사 멘트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깜빡 잘 또 틀리게 했어요. 다시 합시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답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믿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느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대기하고 있던 대기실에 이제 아빠를 찾는 거예요. 한남동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한 아빠가 네 그랬습니다. 아들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왔어요. 쌍문동에서 오신 분, 네 전데요. 쌍둥이입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삼선교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삼선교에서 오신 분, 네 전데요. 새쌍둥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당동에서 오신 분이 찾았어요. 사당동에서 오신 분, 네 전데요. 네 쌍둥이입니다. 오류동에서 오신 아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리동에서 오신 분, 네 전데요. 5 쌍둥이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얼굴에 사색이 됐어요. 이분은 구파발에서 온 분. 9 쌍둥이. 그런데 실제로 모로코에서 할리마 시세라고 하는 여성이 9 쌍둥이를 낳았어요. 기네스북에 오른 여태까지 가장 많이 낳은 쌍둥이 9 쌍둥이. 9 쌍둥이 기르려면 아주 아빠가 엄마가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구파발에서 오신 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웃으셨어요? 짐작을 하고 웃으신 거잖아요. 예측을 하고 그 집은 9 쌍둥이인가 보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예측을 하고 짐작을 하게 되지요. 인간사에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날이 흐리면 비가 올지도 몰라.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내면 돈을 주실지도 몰라. 그렇지 않은 할아버지도 있지만, 근데 경험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었다. 그러니 그럴 것이다. 또 지식으로 예측하는 거죠. 그건 상식이야.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짐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떤가? 믿음의 세계에서도 경험, 또 신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어떤 일들을 예측하고 또는 짐작을 하고 또는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기도 응답의 경우에는 성경에도 많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 기도해서 저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믿음의 선배, 또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받은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와 놀랍다. 와 기적이다. 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나 또
또는 짐작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 중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주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응답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길을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대부분 열매가 맺는 그 시절,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잎 사이가 무성한 걸 보고 아이고 저희 가면은 무화과를 좀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가셨는데 웬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또 가는데 그곳을 다시 지나가시게 되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라삐요,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2절로 24절, 25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제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건, 그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23절, 24절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산을 가리켜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서 그렇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 저 산은 반드시 저 바다에 던져질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관악산 있잖아요. 관악산 앞에 가셔서 관악산아 인천 앞바다에 던져져라 큰 소리로 하지는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지 모르니까 조그만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믿어. 될 줄은 믿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24절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23절과 24절 중에
같은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어떤 단어예요? 찾았어요? 23절과 24절 똑같이 같은 단어가 기록됐는데 뭐예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23절에 그대로 되리라 있어요, 없어요? 24절에 그대로 되리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 중에 그대로 되리라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24절에 그대로 되리라 앞에 있는 내용이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거예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문장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맥락,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고 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 이렇게 23절에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막 저주했어. 이 열매도 없는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나무는 망할지어다 저주를 하셨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경외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 말씀을 줄이면 믿고 기도하라가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걸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제시한 말씀이 믿고 기도하라. 그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경험이나 예수님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전에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 한번 해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체험, 야,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나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신. 능력의 주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게서 그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짐작이 가능하고 예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 그 수준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라.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반드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있나?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안 들어주시면 뭐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어떠셔요? 솔직하게.
정말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셔요? 아니면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텐데, 요 정도 기도하시 어떠세요? 답은 안 하셔도 돼. 그냥 속으로 하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믿음, 그러면 그 믿는 것이지 거기에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요만큼도 없어. 그게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거기에 의심이라고 하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딱 제거해야 돼. 완전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지. 믿습니다 될까? 믿습니다 주실까? 믿습니다 아실까? 믿습니다 하실까? 이렇게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어떤 모양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병고침을 받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치병, 난치병, 물론 그걸 꼭 고침받았다고 해서 이게 뭐 우리의 삶에 완전히 해결됐다,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다 이럴 수는 없지만,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고, 여기 중요해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또 때로는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기가 있잖아요. 모기가 1cm에서 2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무슨 그 모기 안에 내연기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추진 동력이, 또 동력장치, 배터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지가 지들 몸대로 막 날아다니고 돌아다녀. 모기 물려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안 물려보신 분도 있는 분인가 봐. 다 모기 물려봤잖아요. 걔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냄새를 맡고 와. 사람의 냄새, 땀 냄새, 이런 것들을 맡고서 다 와가지고 새벽녘에 기습을 많이 하더라고. 가끔가다 우리도 이제 환기시키느라고 아파트 문을 열어놓으면 걔가 어느 순간에 와서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보면 뭐가 막 간지러워. 막 긁다 보면 그 모기가 안 물린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가만히 있어 보면 귀에서 왱 하고 다녀.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딱 떠가지고 벽에 가서 불을 탁 켜잖아요. 벽에 걔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은 적이 몇 번 있다니까요. 모기를 딱 잡았더니 빨간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 피요? 내 피요. 야, 이놈의 모기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조그만 몸에. 여러분, 요즘 드론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뭐 음식도 배달하고 뭐 이제 소포 같은 작은 것들도 배달하고 그런다고. 근데 그 프로펠러가 있죠, 모터가 있죠, 배터리가 있죠, 충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또 그런 무선 조정기가 있어야 되죠. 이래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신기하다고, 야, 저 봐라 드론이다 막 하잖아요. 모기에 비하면요 허접한 거예요. 그건 모기에 비하면 요만한 게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몰라. 여러분, 인간의 좁은 생각, 좁은 학식과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 속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거나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합당치 않게 생각하시고, 아이고 또 죄를 짓고 저렇게 하는 거야. 또 저렇게 하고 있구만.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게 돼요. 듣지 않아요. 회개해야 돼. 회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응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이지 과학서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과학적인 무슨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 이론을 찾으려고 하고 이 과학에 맞냐 안 맞냐 이런 잣대로 성경을 들이대려고 해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반복적으로 그게 과정이나 결과가 계속 재생될 때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과학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어떤 원리가 발견됐어.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돼. 그대로 하면 그걸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 다양한 종류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 가서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한번 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나. 그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그런 역사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는, 기적. 진도 앞바다에서 바닷물 갈라지는 건요, 그건 달과 지구와의 그 관계, 끌어당기는 그런 힘 때문에, 그게 어느 때는 달에서 더 힘을 많이 당기고 어느 때는 지구가 더 당기고, 그래서 밀물 썰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가장 밀물 썰물이 많이 빠져나갈 때 그게 바닷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얕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홍해의 바다 갈라진 기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이루어질 줄로라는 말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미 받았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받은 줄로 믿어.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그래, 이제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또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몸이 자동 냉온방 장치가 우리 안에 다 이미 장착돼 있어. 그래서 더우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요? 땀이 나와요. 왜 땀이 나옵니까? 체온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땀이 막 나오면서
체온을 조절해. 추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내가 야 빨리 몸 추려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츠러져. 더우면 내가 야 땀 좀 내 그렇게 안 해도 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묘하게를 만드셨어. 우리 몸에는 하루에 2,500 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나와요. 그거는 커피를 25잔을 이렇게 데울 수 있는 그런 열량이에요. 25잔 커피 끓일 수 있는 열량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몸을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젊은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좀 많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보통 하루에 한 1700kcal, 1800kcal 정도 그만큼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발산. 가만히 있어도 숨 쉬고 뭐. 근데 나이 드신 분은 기초대사량이 작으니까 한 1200에서 1300 칼로리 정도 그렇게 소모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식사량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많으니까 막 왕성하게 먹어도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프다 그래요. 저도 요즘 밥을 그냥 한 주먹밖에 안 먹어. 반찬은 많이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밥맛이 잘 이렇게 밥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뇌는 자동 조절이에요. 어떤 카메라보다도 능력이 있어요. 그 뭐 조절하지 않아도 멀리 있는 거 작은 거 다 보여. 이제 노안이 오면은 이제 뭐 그런 게 좀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그 눈이 얼마나 오묘한지. 피아노는 88건반이지만 우리의 귀는 1500개의 키보드가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다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대로 잘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혈관을 한 줄로 쫙 길게 모세혈관까지 다 하면은 15,000km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혈관 한 사람 몸에 모세혈관까지 있는 거를 막 해가지고 한 줄을 쫙 연결하면 15,000km.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셔요.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 들어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들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 같은 집에 살아도요, 잠에 골아 떨어지면요, 옆에 사람이 신음소리를 하든 뭘 하든 몰라. 골아 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셔. 신명기 26장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신고라고 하는 말은 고생이에요. 고생.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 고생스러운 삶과 압제, 사람들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수고로운 삶도, 사람들로 당하는 압제도 아시고 보시고
들어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요 두 가지 오늘 기억하시고 가서 기도하실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당연히 되실 줄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미국 남부를 농경사회에서 농업산업사회로 바꿔놓은 농업과학자가 있는데 조지 워싱턴 쿠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모카밭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운영했던 흑인 노예의 후손인데, 이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모카밭에 벌레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모카밭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땅콩을 심어야 되겠다. 땅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땅콩이 생산이 된 다음에 이 땅콩을 가지고 뭘 만들면 좋을까 하다가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무려 300가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고구마 재배를 했는데 고구마 재배를 통해서 188가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개발을 했어요. 포도를 심어가지고 75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이런 사업적 가치를 발견해서 미국 남부를 산업혁명을 일으킨 선각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독학의 창시자 조지프 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세기에 수술이 시작된 후 90% 이상의 환자가 수술하고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세균 감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 방법을 개선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는데 수술 도구를 불로 소독을 해보자. 그 수술 도구를 불에다가 다 소독을 한 다음에 수술하니까 80% 정도가 수술 후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예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되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소금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생살이 삶에서 중요한 적이잖아요. 조미료지 않습니까?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소가 합쳐진 거예요.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인데 이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각각은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치명적인 독소. 그거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그걸 섭취를 하거나 하게 되면요, 죽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합쳐지니까 유용한 소금이 됐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두루두루 잘 우리 삶을 이렇게 관할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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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 왜?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은혜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